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7절 8절 같이 봅시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게 주신 제목이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식이 없이 꾸밈이 없이 또 숨김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위로 또는 응답 또 동행하심 그런 증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나오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발도 부러뜨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 세상이 볼 때는 고난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자, 임마누엘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니까 자, 모든 것이 불편하고요. 갈 수 없는 길, 그게 광야길이었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풍족해도 임마누엘을 놓치면 하나님 없이 광야길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불행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채우는 그게 우리의 지음의 이유죠. 영적인 것에서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세상은 말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살하고요. 명예가 자리가 행복을 준다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의 길도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탄한 길도 고난이 되는구나.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40년 광야길을 마치는 시간표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반드시 기억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돌비입니다. 돌비. 3절 4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 큰 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2절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해서 그 시대의 돌은 불변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유적지에, 관광지에 가면은, 오래된 관광지에 가면은 돌로 되어진 그런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굳은 의지 아니면 어떤 놀라운 사건 이런 것을 기념할 때 돌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한 이후에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그렇게 했죠. 또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웁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돌을 세우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념하라 이것을 넘어서 다른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돌에다가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돌을 세우는 것은요, 이 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회를 바른 큰 돌들 앞에 설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돌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요단을 건넜고 뭐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해서 돌을 세웠는데 오늘 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겁니다. 돌은 단지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 있는 가장 큰 돌을 찾아내고 또는 가장 좋은 석회를 바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매끄럽고 크고 좋은 돌 갖다 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보이는 외형,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과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너희의 시작이, 가나안 땅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교회가 보이는 것에, 외형적인 것에 큰 돌을 세우고 좋은 석회를 바르고 하는 그 일에 힘을 쓰고 있구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지에서 보면요, 한국교회는 엄청난 교회예요. 규모도, 성도들의 숫자도, 또 건물 지어 놓은 것도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자, 오늘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셔야 돼요. 내가 맡은 직분, 나에게 주신 직분 너무 소중한 거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그런 수고, 그런 헌신, 그런 치장,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돌에다가 기록하라. 8절에 보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그게 5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 돌단의 용도는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미 광야를 지나오면서 제사에 대한 법,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또 기뻐하시고, 예배는 제 개인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늘 24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예배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자, 성경에서 계속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홀로 예배,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근데 예배 중에 잘못된 예배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알고 계시죠? 자,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심지어 책망까지 하신다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게 겉으로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예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배.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갖고 대화하시면서 예배가 어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어떤 자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예배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고 정말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어떤 중심으로 와야 될 것인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드리는 예배하고요. 내가 정말 지금 특별한 시간이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 예배는 분명히 다르죠. 자, 그 제단을 쌓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제단을 쌓으면서 돌이 생긴 모양 그대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 뭡니까? 정을 대지 말라는 거죠. 모양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니, 정으로 돌을 다듬으면 이뻐지잖아요. 돌이 반듯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 쇠를 대고 정을 댄 돌이요, 더 깔끔해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부정하게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예배에 지금 오는 거잖아요. 자, 사람에게 있는 기술, 재능,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고요, 저거 할 수 있고요. 자, 그런 중심이 있을 수 있겠죠.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돌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생각, 마음, 중심, 모든 것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거 했습니다 라는 그 어떤 그런 것도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인공적으로 꾸미는 것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을 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다듬으면 아마 그들은 돌을 잘, 이스라엘 백성은 다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아마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뭐 돌을 다듬고 쪼개고 하는 일을 했겠죠. 다듬게 되면은 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보다 다듬어진 그 제단에 더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정말 예쁘게 다듬었구나. 야, 이거 누가 다듬었냐.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나중에는 제단을 꾸미는 것, 여기에 마음이 더 갈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지, 보이는 그 어떤 그런 것이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제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제단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중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돌 그대로, 그냥 그대로, 모양이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그대로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연합해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주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교단을 초월한 어떤 그런 연합 뭐 이런 것도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려고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뭐 내 단체 네 단체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국 교회를 조금 생각할 때 뭐 재단을 꾸미고 교회를 늘리고 하는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적인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자, 모든 것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꾸밈이 없이, 치장이 없이, 가식이 없이, 숨김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흠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흠이 있으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거든요. 그 흠이란 게 뭘까요? 내 생각이 이렇게 내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풀고 와야 돼요. 풀고.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돌이키고 오는 거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먹으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 이해하고 말씀 순종해라. 예배하고 나를 경외해라. 그 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육신과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2장 7절, 12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차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육신적인 자, 육신적인 즐거움으로 먹을 걸 얘기하셨어요. 먹을 거. 저도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자, 그리고 그것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자, 평안이고요 미래고 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신적인 것에도 풍족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느냐? 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관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것.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거나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른 모든 관계가 다 원만하고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 땅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 먹을 것으로 인한 육신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마음과 영혼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나로 인해서 네가 기뻐해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염려도 두려움도 근심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없다. 그러면 1번,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1번 뭡니까? 말씀 기준. 말씀이 시작, 말씀이 모든 것. 이게 안 된다는 거죠. 2번은 뭡니까? 예배.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이게 뭡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친밀한 관계는 꾸미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가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머리가 헝클어져도 상관없어요. 제 옷이 막 구겨져 있고 더럽더라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이게 친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나오라는 거죠. 우리 보고 예배하러 올 때 가식하고 꾸미고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분이고, 우리가 꾸미면 아, 꾸몄구나 이거 모르실까요? 우리가 정말 속에 정말 말 못할 거 다 담고 있는데 말 안 하면 모르시겠지. 모르실까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속상한 마음 있으면, 낙심된 마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들어주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되고 나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가 될 수 없기에 드러내지 않고 언제든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나누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높은 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그러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불신자에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사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조건도 없어요. 뭘 얘기하시는 거야?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것. 자, 이거 놓쳐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요. 이거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 우리가 붙잡으면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요. 자, 불신자들은 마음 비우느라 난립니다. 돌을 닦고 뇌 어쩌고 이런 것도 하고요. 돈도 써가면서 시간도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 어떻게 청소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에 오세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갖고 주인 되시면 우리가 누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응답이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예수님을 누릴 때 증거가 일어나고 증인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고, 이 비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고로 누림이 시작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릴 응답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누림을 넘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증인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